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의 복음 앞에 나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자유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영도, 마음도, 육체도, 환경도 고치고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앞에 겸손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눈빛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심도 일종의 복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만 지킨다면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다 너희의 주권 아래 있다. 결국 그것이 일종의 복음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복음으로 듣지 못하니까 얻는 것 말고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이나 두려움 때문에 결국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할 때는요, 그 복음이라는 말뜻 자체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영어로 하면 good news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란 뜻 아닙니까? 이 복음이란 말은 신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본래 구약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실학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물론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맞는데요, 거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답답하게 하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슬프게 하거나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풀어놓고 자유하고 기쁘게 하고
애통하여 회개하는 자가 회복되어짐을 얻고 하는 이런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일이다. 왜 그러느냐? 3절에 나온 것처럼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마치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있는 나무가 시절만 되면 절로 과실을 주렁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당연하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주 예수를 통하여 그러한 복음을 받고 들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의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기뻐하고 이렇게 역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여러 목적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마귀의 진멸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께서 직접 자기 입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거다 하신 것이 있어요. 자, 성경을 보죠. 성경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셨습니다. 물론 마귀를 진멸하는 일, 예수가 오신 목적 맞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 예수가 오신 목적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직접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러니 누가 예수를 잘 만난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잘 들은 사람이 예수를 잘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잘 받고 들은 사람이 누구냐? 아까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이어야 맞습니다. 그럼 이 땅에 교회는 왜 세우셨을까요? 벌써 대충 짐작이 가시죠? 자,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예수의 말씀이, 성령이, 또 환상이 이렇게 응답되어졌을 때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되는데 왜 우리를 부르셔서 1년 동안 교회 되게 하셨느냐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여기까지 이제 보통 설교가 가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딱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오늘 설교는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좀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가 복음이 정말 복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주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고 있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목사가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나 전도 하나도 못했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어려운데 가슴도 쿵당쿵당 뛰는데 전도하려고 하면 얼굴이 시뻘개지는데 누구한테 가서 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막 무거운 짐이 막 되면 이제 복음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봤더니 오늘 이제 헤롯을 보니까 대충 이렇게 감이 잡히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6절을 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복음은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에 말한 그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처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슬픈 자가 뭐를 받겠어요? 위로를 받죠. 낙심됐던 사람들이 소망이 생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환경이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병든 자가 낫습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목하게 되어지고요. 갑자기 막 제 성질대로 살던 사람이 뭔가 바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는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느냐?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에게 들렸습니다. 여기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자치단체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못 죽이고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인 헤롯 있지 않습니까? 그 헤롯이 다른 말로 헤롯 대왕입니다. 오늘 나온 분봉왕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한테는 엄마가 다른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4등분으로 나눠 가지고요, 아들을 4군데를 이렇게 나눠서 각각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의 제자들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병이 낫고 이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살게 되고 막 슬펐던 자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막 이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임금입니다. 임금인데 자기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잘 살게 됐대요. 병이 나았대요. 막 행복하게 됐대요. 그거 들으면 기분이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좋아야죠. 가난을 자기가 구제 못하는데, 병든 자를 낫게 못해주는데, 누군가 와서 그걸 다 해준다 그러면 자기 백성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옆집 사는 아저씨가 우리 아이한테 용돈을 10만 원 줬대. 기분이 확 좋죠. 별로 안 좋으세요? 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지금 분봉의 헤롯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웠다. 근심이 되었다. 막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니, 왜 복음이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당황이 되고 막 이럴까요? 마치 우리가 목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떨림이 되고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이러는 것처럼 왜 헤롯은 그랬을까? 거기 보면 헤롯이 그 사건을 딱 마주치자마자 부담을 확 느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침례 요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 똑같은 내용들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큰일 났다. 죽었던 침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당시에는 죽은 사람의 영이 산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처럼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흔히 부활신앙,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신앙을 믿는데 그 부활이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런 부활신앙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들의 믿음으로는 이해가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믿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과거에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그러고 이사야가 살아났다고 그러고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이 헤롯은 확실하게 이게 침례 요한이라고 딱 못을 박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헤롯이 지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상황이지만 헤롯이 무슨 죄를 짓느냐 하면 자기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습니다. 아까 네 형제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빌립이라고 하는 그 이복 동생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하고 삼촌 조카 사이입니다. 완전히 개족보죠. 삼촌 조카 사이인데 이 헤롯, 분봉왕 헤롯은 이미 외국의 어떤 공주랑 정략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동생네 집에 놀러 갔다가 헤로디아가 너무 이쁘니까 헤로디아를 꼬셔가지고요, 내가 본부인이랑 이혼할 테니까 너 나랑 살자. 그래가지고 빌립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부인을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거 뭐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뭐 아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것은 그 당시 헤롯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대왕을 칭찬하고 잘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 막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그 잔치하는 데서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추는 것을 보면서 또 막 감상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 이 말이죠. 왜? 이 권력자가 너무 세다 보니까 두려워서 아무도 거기다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의 왕이 누굽니까? 로마 군병이 와도 강포를 그치고 받는 요를 족한 줄 알고 사람들한테 무력 행사하지 말라고 막 강하게 얘기하고 제사장들에게도 막 이렇게 얘기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헤롯에게도 가만히 있지 못하지요. 그래서 헤롯에게 그 여자를 취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대놓고 그냥 가서 비난을 합니다. 그거 고치라고. 문제는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침례요한이 가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헤롯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 침례요한을 옥에다가 가둡니다. 문제는 헤롯보다도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는 헤롯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이복 형제지간에 둘 다 삼촌인데 이 삼촌 버리고 저 삼촌한테 시집을 왔겠어요. 그리고 살로메는 누구 딸이냐? 그 전에 있었던 빌립 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딸 시켜가지고 침례요한 목자를 하는 사람이니 보통 여자겠습니까? 딱 보아하니 자기 남편인 빌립보다 헤롯이 훨씬 더 권력이 강한 것 같은 거기다 갖다 딱 붙은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이세벨, 그러면 신약의 헤로디아 딱 이렇게 될 만큼 헤롯 왕은 울컥하는 마음에 자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침례요한을 기분 나쁘니까 가두기는 했지만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마가복음을 잠깐 보세요.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죠.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이랬어요. 이걸 보니까 헤롯 자체가 요한을 미워하거나 막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헤롯은 말 그대로 그래도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이라 침례요한을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알고 그가 막 비난을 해도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달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 가능성을 확 죽이고 요한을 잡아 넣게 한 사람이 결국 누구겠어요? 그 앞에 있는 헤로디아죠. 헤로디아가 막 옆에서 이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요한은 의인이야, 나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결국 헤롯이 지은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헤로디아의 말, 하나님의 분노와 백성들의 분노,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쪽을 선택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라 이랬습니다. 이거 마가복음이랑 좀 내용이 다르죠? 두 개를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헤롯은 침례 요한의 비난을 잘 들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헤로디아가 무서워서 요한을 가뒀어요. 근데 헤로디아의 말대로 요한을 죽이지도 못해요. 왜? 누가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죽이지도 못하고 헤로디아가 두려워서 풀어주지도 못하고 가운데서 계속 사람 눈치만 보는 거죠. 이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헤롯 참 벨도 없는 놈, 남자답지도 못한 녀석,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순간적으로 이 모습이 제 모습으로 확 바뀌더라고요. 음성으로 들은 것은 아닌데요, 너도 별다르지 않지 않나? 이게 확 들어오니까요, 그렇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의 말이 이렇게도 사람의 말이 저렇게도 이러니까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정은 지금 누가 했냐? 헤롯이 했어요. 잡아놓고 죽이지는 않고. 그런데 그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 결정타가 뭐냐 하면 살로메의 소원입니다. 어느 날 생일잔치 때 누구 생일잔치냐면 헤롯의 생일잔치입니다. 장이 생일잔치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라 생일잔치를 벌리는데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가서 막 춤을 추니까 너무 술 마시고 기분이 좋았는지 뭐든지 말해라, 나라라도 준다, 이렇게 헛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악한 헤로디아가 기회는 찬스다 그래가지고 딸한테 시켜서 침례 요한의 목을 선물로 달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결국 생일잔치에 사람 목이 잘려져서 은쟁반 위에 올라서 그 생일잔치가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생일잔치라고요? 자기 생일잔치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제 힘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고 났더니 얼마나 이 갈등이 심하겠어요 지금. 왜? 민중들이 두렵죠. 왜? 부인의 말 듣고 했으니까. 근데 자기의 말에 권위가 떨어질까 봐 억지로 해놓고 나서는 굉장히 두려운데 침례 요한이 했던 것 같은 역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한다고 나서니까 그런 침례 요한이 더 많이 생겼을까 봐, 더 많이 있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이 잘 살게 되었더라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될까 봐, 자기가 잘못될까. 결과적으로 복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복음을 듣는 순간에 마치 침례 요한의 말을 들은 것처럼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사람의 말이나 자기 형편이나 이것을 살피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명하신 것을 먼저 생각하면 되는 문제인데, 마치 사울 왕과 같이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되고 근심이 된다. 전도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전도 그런 마음의 부담이 확 느껴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확 느껴질까요? 첫 번째,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날 째려보면 어떡하지? 사람 취급 안 하면 어떡하지? 뭐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확 찢어가지고 확 버리면 얼마나 내가 민망할까? 솔직히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뭐와 똑같으냐면요, 헤롯의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헤롯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요, 누구의 상태, 누구의 반응, 어떤 형편 뭐 이런 걸 지금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거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이것이었으면 됐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회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되는 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역할인데요. 우리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왜 복음이 안 될까?
예를 들어 전도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어떤 직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들을 때 왜 그게 복음처럼 들리지 않을까? 그것은 단 하나 때문인 것 같아요. 딱 헤롯 같은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까 봐, 아니면 내가 창피당할까 봐. 예를 들어 내 생일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이루냐?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입 밖으로 뱉어낸 말이 있어서. 그것처럼 정말 내가 아까 실수였다 이렇게 인정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걸 하기 싫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하기 싫어서.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한마디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자꾸 이게 이상한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복음이 왜 복음이냐 하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몇 번을 반복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사람 보고 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그는 7번씩 70번이라도, 그것은 무한대로까지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화 있을진저, 왜 복음과 무관한 사람이 될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든 남이든 어쨌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의 판단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제겐 들었습니다. 이 앞에 몇 명이 앉아있던 목사인 제 입장에서 저한테 부르신 이유가 많은 무리를 챙겨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아까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으니까 1명이 앉아있든 100명이 앉아있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1년이나 됐는데 저 개척한다고 나가더니 뭐 전에 있은 교회에서는 어떻다더니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들리기 시작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안 기뻐져요. 둘 중 하나죠.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거나, 내가 이렇게 잘 전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핑계대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결국 복음은 어떻게 복음되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 딱 빼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딱 돌아가면 복음은 복음돼요. 분명히 복음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된 것을 회개하면 복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의 마음이 뺏겼어요. 그러면 아무리 귀한 복음도 복음이 안 된다. 왜 자기 백성들이 다 잘 살게 되었는데 헤롯은 그렇게 두렵고 떨까? 거기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야, 헤롯도 예수 보고 구원받으려나 보다. 아니요. 누가복음 13장 3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요, 아까 봤던 9절에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이다의 헬라어가 계속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계속해서 보려고 찾고 찾았다 이 말이에요. 왜 찾았어요? 아까 13장에 보면 죽이려고요. 왜? 침례회에 살아났으니까 저것도 죽여야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예수를 찾고 만나서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백성들이 잘된 것도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자기, 다른 사람들의 평판 그것만 있다 보니까 진짜 복음,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산 복음도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거운 짐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만, 하나님의 마음만 제대로 알고 순종케 되어지는 사람한테는 그게 복음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나중에 총리가 되죠. 그때 그 맨 마지막에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판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는 도구, 기쁜 소식이 되게 하는 일에 나를 쓰셨습니다. 난 그렇게 쓰임받은 일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게 복음된 거 아니겠어요? 노아가 100여 년을 열심히 방주 짓고 힘들고 괴롭고 남들의 손가락질 받던 거 다 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결국 그는 구원의 방주를 이루는 그런 복음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복음답게 받지 못하면 진짜 복음도 복음이 안 됩니다. 기쁜 소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복음처럼 받을 수만 있다면 비록 부담스러운 주의 말씀도 복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복음답게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눈빛 앞에 있는 것처럼 살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이나 평판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단 앞에 정직한 심령들이 되게 만드실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무거운 짐처럼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이 복음될 수 있도록 회개함으로 듣고 하나님의 눈빛 앞에 서 있음을 알고 듣고 세상의 어떤 판단 기준이나 사람들의 말보다 생명 있고 능력 있고 온전하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잡스럽게 만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 저 말에 휘둘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인도받아 한 길 가는 신령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명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오셨고 교회도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일평생 사는 동안에 의의 나무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기쁨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심령과 환경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복음을 복음답게 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